말씀 가지고 좀 제목이 무겁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으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충성해라, 잘 섬겨라 하는 그런 뜻이겠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 총회에서 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는 늘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고 또 그들의 남겨준 신앙의 유산을 잘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순교가 뭔지, 뭐가 순교인지, 그리고 또 역사의 현장에서 일어난 사례들을 소개하고 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순교란 무엇인가? 순교가 뭔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순교는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한 죽음, 자기가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것을 순교라고 한대요. 그리고 순교자라고 말할 때는 비슷한데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 이런 사람을 순교자라고 합니다.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는 순교할 때에 순이라는 단어는 거룩하고 고상한 죽음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나라를 위해서 고상한 죽음을 맞이한 것을 순국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직책에 충실하여 목숨을 바치는, 예를 들어 소방관이 불을 끄다가 현장에서 죽었다 그러면 순직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순국, 순직, 이게 순자가 거룩하고 고상한 죽음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또 나라 사랑의 달이라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독립운동을 했던 안중근 의사, 하얼빈 그 도시락 폭탄 사건이죠. 그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서 도시락 폭탄을 던졌다가 잡혀가지고 중국의 리순 감옥에서 순직을 했는데 이제 11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안중근 의사가 남긴 유언의 말이 있어요. 사형을 당하기 전에 그가 남긴 유언의 말이 동포에게 고함,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에 묻어 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 다오라고 조국 통일을 염원하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쉽게도 아직도 안중근 의사의 유고를 정확하게 어디 묻혔는지 유고를 발견하지 못해서 고국으로 모시고 오는 일이 아직 좀 지체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하는 순교는 동양문화권에서 말하는 순교와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교라는 말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언어인 헬라어로는 말투리온이라고 합니다. 말투리온. 신약 성경에 쓰여진 언어가 헬라어인데 헬라어로 말투리온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순교로도 번역되지만 또 다른 말로 증언, 증거, 그런 뜻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전하는 자체가 쉽지 않아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대동강변에 와서 성경책을 들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다가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성경책만 던져주고 순교한 선교사도 있었어요. 토마스 선교사. 예. 우리나라 한국 교회사에 아주 유명한 선교사인데 토마스 선교사. 성경책만 던져주고 어떻게 보면 개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책을 던져준 그걸로 인해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우리 한국어로 번역된 그런 쪽복음이에요. 성경책 66권도 아니고 신약 성경 사복음서 일부만 한글로 번역한 인쇄한 책을 던졌는데 처음에는 그것을 가져간 사람이 주워간 사람이 옛날엔 종이가 귀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화장실 가서 뒤처리할 때는 지피나 뭐 나뭇잎이나 이런 걸로 처리했는데 이 종이가 비비면 참 부들부들하거든요. 좋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뒤 닦는 데 썼는데 닦기 전에 그 성경을 읽었어요.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 같은 경우에 개죽음을 당한 것 같지만 그가 목숨 걸고 전한 그 성경책을 통해서 한국 땅에 믿는 성도가 생겨나고 또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순교한 것이죠. 값진 죽음이죠. 이 순교라는 순자는 죽을 사자와 열을 순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죽을 사, 열을 순. 즉 죽은 사람의 뒤를 이어 열을 안에 따라 죽는다는 뜻이 순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죠? 함께 죽는다. 함께 죽는다는 말이 여기에 순교라는 말의 순의 뜻인데 헬라어로는 말투리온, 순교 또는 정은, 증거라 그랬죠. 또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순교자, 또 증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도한다고 누가 죽이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참 복음을 전할 때는 목숨 걸고 전해야 되고 목숨 걸고 믿어야 했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전래될 때도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죠. 그죠?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도 우리나라의 천주교인들이요 10,000명 이상 목배임을 당했어요. 10,000명 이상. 그 이유가 뭐냐? 조상 제사를 금한다고, 조상도 모른다고, 서양 귀신을 믿는 종교라고, 우리 한국의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해서 천주교인들 그냥 목을 잘라 죽였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면 절두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절두산. 절두란 말은 목을 잘랐다 그 말이에요. 수많은 천주교인들 목을 잘랐던 장소가 지금도 절두산이라고 해서 남아 있습니다. 자, 원래는 순교라는 개념이 헬라어에는 없었지만 증언, 증거,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순교하는 일이 뒤따랐기 때문에 후에는 순교라는 말도 같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는 모두가 다 복음 증거자들입니다. 목숨 걸고 예수 믿은 사람이고 목숨 걸고 예수님 전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일을 목숨을 걸고 했기에 증거하는 일이 곧 순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증인이라고 쓰인 단어, 증인 안디바, 증인이 다른 말로 하면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순교자.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자기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다 보면 죽을 수도 있다. 죽을 각오로 그렇게 신앙을 지켜야 된다고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보면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왜 스데반이 피를 흘렸어요?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기 때문에 그래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 전하는 일을 했던 사람, 스데반을 가리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 여기서 말하는 증인이 바로 순교자를 말해요. 순교자. 순교자 스데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음 증가하는 일이 곧 순교를 의미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 그렇게 목숨 걸고 할 일은 아니죠, 솔직히. 그죠? 또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조상들 일대 신앙을 가지고 제일 먼저 그 집안에서 제일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온갖 핍박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믿지 않는 부모님 아래에서 교회 다니고, 옛날 국민학교 시절에 어릴 때에 교회 나가서 노래도 배우고, 교회 가면 참 재미있었거든요. 그렇게 전도받아서 교회에 갔는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의 아버지가 참 핍박을 많이 했어요. 주일날 일 안 하고 교회 간다고, 예배 드리러 간다고. 집안에 일손이 부족한데 그래가지고 핍박을 하고 집에 문을 잠그고 심지어는 칼을 들고 막 죽이겠다고 쫓아가고 막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신앙을,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길을 간 결과 그 후손들이 또 믿음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복음과 관련해서 세 가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구별해서 사용했는데, 첫째로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 버린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했고요. 또 복음을 위해 복음 증거를 하고 죽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고백자라고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지도 못하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 그런 사람을 변절자 또는 배교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의 순교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초기 기독교와 또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기 기독교 역사에 순교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말할 만큼 순교로 이어진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마다 순교의 피가 흘렸고 그 피가 오늘의 교회를 지켜온 든든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세기 당시 교회 지도자인 더툴리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 성장의 씨앗이다 그랬습니다. 즉 순교자가 있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다 그 말이죠. 또한 신약 성경 이후에 최초의 순교자는 프로코피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여 집정관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는 황제의 이름으로 제물을 바치도록 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함으로 즉각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한 안디옥에서 로마누스라고 하는 청년이 체포되었는데 그는 화형을 당할 것이다, 즉 불에 태워져서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을 들었지만 두려워하기보다 기쁨으로 죽음을 받아들였고 그를 나무에 묶고 주변에 나무단을 쌓아둘 때에 이제 나를 태울 불은 어디 있느냐 할 만큼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초기 기독교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에서 맹수에게 잡혀먹는 형벌인 맹수형으로 순교했습니다. 또 155년 2월 23일 서머나에서 폴리갑이라고 하는 교회 감독은, 서머나 교회 감독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존경받던 지도자였기에 그를 아끼는 사람이 단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면 석방해 주겠다고 그렇게 해유를 했습니다. 그때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86년간 주님을 섬겼으나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하며 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화형을 당할 것인데 그때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봐라 하고 한 번 더 권유했지만 그는 대답하기를, 육체의 아픔은 순간적이지만 영혼의 아픔은 영원하다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화형대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고 250년 이후에 로마 제국의 전역에서 혹독한 박해가 시작되었고 무려 1천여 명에 달하는 이들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이후에도 중세시대, 종교개혁시대, 또 그 이후에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저항이 있고 또 수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순교의 결과로 교회가 설립되고 오늘날까지 성도들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유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더 나은 본향, 영원한 천국을 믿고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예비하신 것 믿고 그들은 기꺼이 순교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경우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기독교가 한국에 소개될 때에 먼저 서양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함께 왔던 아주 어린 아이들, 2살, 3살, 4살 되는 아주 어린 아이들도 낯선 땅에 와서 낯선 음식과 물로 인해서 풍토병으로 그렇게 어린 나이에 죽어간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백준영 기념관 교회 뒤편에 가면 지금도 외국인 선교사들 묘지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나이가 많아서 늙어 죽은 그런 선교사들도 있지만 순교를 당한 선교사, 또 그 자녀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부모님 따라와서 2살, 3살, 4살 어린 나이에 풍토병으로 죽어간 그 아이들의 묘지도 같이 있습니다. 그 나이를 가만히 보면 이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나, 채 피지도 못하고 꺾여진 꽃과 같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걸 볼 때에 한국의 복음을 위해서 그 가족이, 그 부모들이, 또 그 자녀들까지 희생하고 헌신한 결과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 같은 경우에 기독교가 한국에 소개된 이후에 복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 몇 명인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체로 한 1,000명에서 많게는 1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북한 공산 정권하에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들까지 계산하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명단이 작성이 가능한 인물이 한 850명 정도 되고요. 또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반대를 해서 순교한 순교자가 50명, 또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반대 투옥자, 옥에 갇힌 자가 2천여 명, 6.25 전쟁 중에 순교자들이 약 1,150명.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이보다 훨씬 많을 건데
일단 파악된 숫자만 저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전라북도 김제 봉남면에 봉상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 김형배 집사는 좌익 활동을 한 일로 수감되어 있던 사촌들을 백방으로 노력해서 풀려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2달이 못 되어 인민군대가 들어오자 사촌들이 앞장서서 교인들을 상대로 인민재판을 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을 구해준 김형배 집사까지 고발하고 밧줄로 묶어두고 몽둥이로 죽도록 때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2눈을 꼬챙이로 파내고는 모래사장에 생매장했다고 합니다. 또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있는 월평교회는 조용한 농촌교회에 불과했는데 6.25 전후에 6명의 신자들이 남노당 좌익분자들에 의해 처참하게 피살을 당했습니다. 또 경남 거창군의 가천교회 전도사였던 박기천 전도사는 인민군에 의해 잡혀가서 40일 동안 구금되어 있던 중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무차별 총격을 가해 27세의 나이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부인이 빨치산에 계속된 위협으로 심장병에 걸려 별세한 지 2달 후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4살이었던 아들은 졸지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박기천 전도사의 아들이 바로 박래영 목사님이신데 우리 부산 서부노회의 성도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성도교회를 담임하시고 20년 이상 목회하시고 은퇴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 당시에 4살 된 아들이었습니다. 또 경남 합천군의 하양교회의 배추달 집사는 묘산 초등학교 뒷산에서 24세의 나이로 인민군의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 인민군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는 주일날은 일할 수 없습니다. 노역에 동원하고 일을 시키려고 하는 인민군에 저항해서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주일날 내가 일하러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총살형을 당했습니다. 경남 함안군의 군복면 사촌리에 소재한 사촌교회 설립자인 조동교회 장남 조용석 장로는 피난 갈 수 없는 85세의 노모를 보살피던 중에 인민군에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남강변에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46세였습니다. 여수 애양원의 손양원 목사님, 우리가 잘 알죠. 사랑의 원자탄 주인공이 되시는 분인데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에 주변에서 피난을 권했지만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나 환자들을 두고 혼자 피할 수 없다며 피난을 거부했습니다. 억지로 배를 태워 피난지 부산으로 보내려 했지만 기어이 손 목사는 배에서 내렸습니다. 환자들을 두고 나만 살겠다고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손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피난처가 어디 있는가? 피난처는 오직 주님 품뿐이다. 오직 주님 품뿐이다. 나 환자들이 그들의 벗이 되어 강단을 사수하던 그는 교회 내의 고발자에 의해 공산당원에게 체포되었고 순천으로 끌려가던 중 과수원에서 총살당해 순교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만 45세였습니다. 6.25 전쟁 중에 살해된 교육자만 360여 명, 또 북한으로 납북된 교육자도 194명, 또 교회가 파괴되고 불타고 소실된 곳만 무려 890곳이나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한 제암리 교회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불타버리고 재만 남은 사진이죠. 1917년 4월
예. 일본 경찰이 제암리 교회 교인들을 다 교회에 모이도록 하게 한 후 문을 잠그고 문을 폐쇄하고 불을 질렀어요. 예. 그리고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다 총을 쏴서 죽였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교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예. 지금 저 자리에 기념교회가 멋지게 세워져 있어요. 예, 현대식으로. 그렇지만 옛날에 원래 있던 제암리 교회는 일본 경찰에 의해서 불에 타고 잿더미만 남고 그 안에 있던 교인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몇 가지 역사적 사례를 소개했습니다만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 순교자의 피가 오늘의 교회 성장의 씨앗이 되고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제가 인용한다면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이는 일은 없지만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내 신앙, 내 믿음을 지키고 그뿐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에도 우리가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은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인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게 1차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앞서 소개한 것처럼 폴리갑 감독이 순교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서머나 교회 감독이 폴리갑이었습니다. 그가 순교한 곳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기를 죽도록 충성하라 했는데 그 말씀대로 죽도록 충성한 순교한 자가 바로 폴리갑 감독입니다. 9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겪는 아픔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환난도 있었고 궁핍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아십니다. 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것도 알았고 저들의 궁핍한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너만 그렇게 별나게 살려고 하느냐? 왜 당신은 우리와 왜 다르게 살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부정부패한 방법이 아니라 당신만 깨끗하게 살려고 하느냐? 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향해 박해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믿음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는 결코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장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장차 받을 고난.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핍박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다른 말로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이 말은 환난의 기간이 제한적이다 그 말이에요. 일시적이다 그 말입니다. 조금 지나면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생명의 관, 하나님이 씌워주실 면류관, 상급을, 영원한 상급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힘쓰는 모든 성도에게 면류관을, 영원한 상급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앞서 초기 기독교의 역사에서 본 것처럼 또 한국 복음 전래 초기와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에서 공산당에 순교한 성도들이 모두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달려가야 할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죽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전도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복음의 자유가 있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일에는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귀 사단의 공격이 있고 방해가 있어요. 그뿐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는, 전도할 때는 거기에 거절하고 반항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막아서는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반갑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거부 반응을 보일지라도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증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오늘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6장을 부릅니다.